예,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또 이렇게 오게 됐네요. 그 질문지를 이제 받고 20개가 넘게 뭐 이렇게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 질문을 서로 같이 봐보면 또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는 방언 기도가 좀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먼저 했는데, 그 질문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도록 해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님 자신이 의식하면서 일부러 여러 언어를 내뱉는 거예요? 궁금해요. 저도 이걸 올린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요. 그 다음에 방언은 어떻게 터지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지, 사람마다 다른 방언인데 어떻게 나오는 방언인지, 방언 기도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 입장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멀쩡해 보이는 목자님이 막 입에서 이상한 막 이렇게 말이 나온다. 그러면 좀 당황할 수 있잖아요. 뭐지? 나 이상한 데 온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하고, 이 방언은 심지어 유튜브를 쳐봐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그거에 다 다루는 내용도 많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은사예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알고 있는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질문에 근거해서 우리 봐봅시다. 근데 이거를 보려면 먼저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을 살펴보려면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3장 8절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따먹었지만 그게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보다. 근데 그 전에, 따먹기 전엔 더 그랬겠죠. 기본적으로 보면 바람이 불 때, 이건 이제 번역이 좀 영의 날이다 이렇게 또 원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있었나 봐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찾으러 오고, 원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저는 태어나고 막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좀 사색이 깊어가지고, 이 우주같이 넓은데 나는 도대체 뭐냐, 막 그런 허무감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겼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알았으면 허무하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그 자리에서 꼴까닥 했나요? 안 했죠. 그때 죽은 게 뭐가 죽은 거냐면, 먼저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그 루트인 영이 죽은 거죠. 있긴 한데 죽은 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요. 공짜로 예수님의 그 대가로, 십자가의 대가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때로부터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연결이 되겠죠. 끊겼던 게, 그게 영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영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다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눈을 다 감고, 정말 이 시간은 아무 소리 내지 마세요. 5초간.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귀를 기울여서. 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가연 자매님. 이게 너무 시끄럽네. 프로젝트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지금 여기에는 AM, FM 각종 그 주파수에 엄청난 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라디오 주파수 마시면 다 들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들릴까요? 그거는 우리와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 잡음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그 마음의 소리, 혼의 소리를 세상의 볼륨을 줄일 때 그때 비로소 영의 소리가 우리 안에 고요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 귀를 기울일 때 그럼 생각해 볼 거는 그럼 내가 생각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막 여러 잡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이 영으로부터 온 걸까요? 아니면 죽었던 그 옛날 나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거를 분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그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인생을 책임지려 하려는 생각인가? 근심하는 생각인가? 아니면 반대로 거룩하고 진리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생각인가? 희락 있고 평강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과장하지 않아도 99% 이상이 다 육으로부터 옛 자아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혼이 옛사람의 그 습관을 쫓아 계속 그 생각이 진짜로 생각하고 속고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을 다 멈추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영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적용점이 생겨나게 되죠. 이 방언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 그 방언이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저는 사실 말이 많은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만약에 입을 딱 다물 3일 동안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미치겠잖아요. 답답하고 살 수가 없다. 근데 아무리 저같이 말 없는 사람도 일주일 동안 말 못하게 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근데 우리 혼도 말을 해야 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말을 해야 살아요. 영이 말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그 영이 계속 생명 유지가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방언은 뭐냐면은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영이. 근데 내 혼도 있고 내 영도 있는데 영이 말하는 거를 내 혼이 몰라요. 잘 못 알아먹어요. 근데 그 영의 언어가 내 의식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입으로 나오겠죠. 근데 방언은 의식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영에서 내 의식을 쉽게 말하면 그 바이패스하고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 입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왜 우리 의식을 패스, 우리가 왕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패스를 하는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이 제가 알기로는 구약 성경에서 방언에 대한 예언하는 유일한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그 방언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풀이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죠. 보면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우리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거는 그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너희 상쾌함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언의 은사는 우리 마음에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아의 생각은 여러 가지 막 그 생각으로 오염이 돼 있죠. 근데 생각해 봐요. 또 생각을 하라는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이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생각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 생각을 안 하면 괴로울 일이 없어. 똑같은 상황이 와도 생각을 멈춰있다 그러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걸 해석하는 내 생각이 문제인 거지. 근데 이 생각이 문제인데 문제는 이 생각을 중단하고 싶은데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생각이 난데 그걸 중단해 나 죽으란 소린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또 우리는 그 생각을 사고방식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뭘 막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잘 안 돼요. 그걸로 만약에 해결 다 됐으면 사람들이 다 그걸로 이제 해결받고 자유롭게 살겠죠. 근데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간의 오염된 생각이 섞이지 않은 새로운 생각을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고 그 생각은 상쾌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완벽해요.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희락을 주는 생각인 거죠.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인데 그러면 어떻게 영의 생각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이제 또 방언으로 몸으로 바로 나오게 하시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지금 혼이 왕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옛사람의 생각이 점점 약화되고 점점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 죄에서 벗어난 마음,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고쳐진 새 마음이 형성되고 경험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상쾌하죠. 마음이 가뿐하고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생각이 벗겨지는 과정을 겪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서의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붙은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 이제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하시는데,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아무리 초신자는 방금 예수님 믿고 이제 갓 거듭나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나 이 새 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루셨어요. 근데 그리고 그럼 영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 영이 사용한 언어가 있겠죠. 그걸 다 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때에 이제 입으로 그걸 나올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셔요. 근데 이거 은사를 받고도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고 방언이 이제 확신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막 뜨거운 체험을 통해 방언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 방언 기도를 막 저절로 하는 거냐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시던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의지로 하고 싶을 때 영의 언어를 입으로 내뱉으면 기도하게 되고 특별히 강권적으로 정말 이 순간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떤 기도가 너무 급하게 필요할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다시 봤는데 일부러 언어를 내뱉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 지금 막 말 자기가 만들어서 막 저러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봐봐요. 어떤 사상이 있으면 그 사상을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그 영으로부터 어떤 감동이 와요. 그러면은 그게 뭔 말인지 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입으로 그게 이제 뱉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뭐 금요일날 기도하거나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영이 있다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았고 그 영이 있고 영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것이 이제 사용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은 이제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이게 뭔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하면은 그냥 입으로 한번 뱉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 시기에 따라도 방언의 은사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고3 때 예수님 이제 처음 영접하고 막 교회에서 밤에 자율학습 끝나고 뭐 11시에 가서 기도라고 했는데 그때 딱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뭐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방언인지 잘 모르고 뭐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이제 멈췄어요, 그냥. 그러다 언제 방언을 받은 건지 알게 됐냐? 제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섭리 가운데 그때 막 지난번에 제가 할 때 막 엄청난 성적을 거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속 3번의 모의고사와 수능 성적까지 이제 전국에 70등 하다가 우리 목포고등학교 학교에서 전교 100등으로 이제 시험 성적이 갑자기 연속 4번이 수능까지 떨어졌어요. 전국 70등에서 학교 100등. 아무튼 근데 그날 수능 시험 전날에 이제 계속 성적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물진하지만 너무 마음이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 새벽 3시까지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막 그 해결 안 되는. 그러다가 막 엎드려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막 그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 기도케 하시는 그 내 생각과 이성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게 방언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에서 사람마다 왜 다르냐? 이게 다른 사람들 똑같은 방언 하기도 하고 다 다르기도 하고 또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이 1단계 하다가 더 깊이 하면 또 막 변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에서 어떤 섭리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마음의 열매 맺히면 이거는 방금 했던 얘기인데 방언을 알아듣지는 못해도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감동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우린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랬어요. 근데 자기의 덕이라는 것은 자기 영을 강건케 이렇게 세워준다는 의미인데,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충전이 되는 걸 느껴요. 영이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다 알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말씀 다 알아. 근데 기도생활 게을리하면 어느 날 배터리 빠진 핸드폰처럼 겨우 막 이렇게 다니는데, 막 기도를 충분히 하면은 이 에너지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이 방언 기도 은사를 통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에 대한 질문인데요. 참 이 신박하다, 이 질문이. 예림 목사님이 그랬는데 기도는 오래 할수록 좋나요? 1분 기도도 기도인가요?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핸드폰 하다 갑자기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등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하다 졸았는데 그것도 포함되나요? 저 사실 여기 질문에서 지금 몇 명을 또 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 기간 어려운 상황일 때만 하는 기도도 괜찮나요? 그 철야 예배 할 때 보면 개인 기도 오래 하는 동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 끝나면 저는 할 말이 많이 없거든요. 중보기도를 하는 걸까요? 이분은 꼭 저를 한번 만났어. 그 기도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뭐냐, 언제 기도하는 거냐.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그림이 할까요?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다 차단시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문을 닫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내 생각까지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의 흔적으로부터는 모든 생각까지 다 차단시키고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격리 속에 드리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0분 기도, 1시간 기도 이런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1분 기도를 해야 되냐, 오래 기도할수록 좋냐, 이거는 영적인 수준과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1분 기도가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2시간 기도가 맞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삶과의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삶,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 순종,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의 방향에 순종하는 그것이 동반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할 때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기도의 방향과 삶의 순종과 말씀이 없이 기도만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계속 자기를 구하게 되죠. 뭐 물리적인 축복도 구할 수 있지만 영적인 뭐 자기 이렇게 교만이나 그런 것만 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올바른 기도의 방향, 그러니까 말씀과 순종이 균형 있게 동반이 된다면 오래 할수록 기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시는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뭐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부터 5시간 기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페이스에 맞춰서 거기 맞춰서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이렇게 물리적인 격리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24시간 기도하란 말이에요. 근데 좀 다른 의미죠. 이거는 삶의 모든 순간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사시도록 하는 모든 그런 순간순간의 과정이 다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갑자기 핸드폰 하다가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엄청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런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나와 내 안에서 24시간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이걸 옛날에 몰라가지고 딱 어떤 정해진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저 혼자 좀 살다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질문 넘어가서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바쁠 때도 많잖아요. 막 그때 이제 기도실에 밤늦게 이제 시험 기간에 여기 1층 기도실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한 5분인가 하다가 쓰러졌어요. 피곤하니까. 눈 떴더니 새벽 2시 반에 가지고 기도실에서 이제 나와서 집에 갔는데, 저도 그때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잤는데 나 괜히 목만 아프고 막 거기 방 좁은데 몸 쭈그리고 누워가지고 이거 나 그냥 개고생만 한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어떤 목자님이 예언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그런
대언을 기도를 해줬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윤희가 이렇게 정말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너무 나는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뭐 꼭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우리의 그 동기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사랑의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저라도 그 기도를 카운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일 때만 잠깐 기도하고 빠지는 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딱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이제 먹고 살기 좋고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만도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정신 차려 또 이방인 민족 보내면 갑자기 이제 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막 하다가 또 살려주면은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살려달라고 하면 사사를 보내 또 살려주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비와 용서 긍휼이 너무 풍성하셔서 그렇긴 하시는데 그 기도도 맞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행복을 정말 누리기 원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정말 신박한 질문 저거 그 마음에 맞는 진짜 마음에 맞는 친구와 대화를 할 때 몇 시간 대화하시나요? 한 10분 하고 나면 할 말 없으시던가요? 말해도 신기할 정도로 주제가 계속 생겨나고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 사실 그 차원 이상이거든요. 그거는 마치 천국을 잠깐 경험하는 거와도 비슷하죠. 왜냐 내 모든 아픔과 고민과 고통을 쏟아놓고 영을 통해 주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의 주제는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그 소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는 사실은 끝이 없고 천국에 갔는데 지루할까요? 천국에서 매 순간 지루하지 않잖아. 그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영의 기도를 배우면 이제 마음의 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의 기도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딱 시간 지나면 할 말 없어요 이제. 근데 그때 바로 내 영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유지와 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그냥 찾으면 돼요. 사실 거기에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분이 기도를 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기다리는 거죠. 그냥 이쪽을 끄고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로 할 수 없는 탓이 우리를 기도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머물러 보세요. 한번 30분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감동과 은혜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방법에서 이런 걸 해주세요 바라는 기도 해도 되나요? 근데 사실 기도의 본질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빠진 기도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죠. 근데 이 땅에서도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외관상 보이는 거 뭐 성적, 뭐 출세라면 돈 뭐 이런 것들 그럼 구하지 말아야 되냐? 구해야죠. 제가 학생 때 저는 공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나 잠깐 말했지만 근데 공부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는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개고생을 했죠. 이게 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먹고 사는 하루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일단 해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구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되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 이 학교에 오게 하셨잖아. 그럼 네 공부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쓰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뭐 저희가 맡겨주셨는데 제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중심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사실 그때부터는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제목이 됩니다. 근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욕심이 세상이 왕이 돼서 이런 걸 해주세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기도에도
받지 못하는 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참 이거 질문하신 분은 정말 이 두 개, 왜 기도를 눈 감고 해서 이거 정말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질문 하다니 참. 근데 눈 감지 않고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눈을 감는 것은 특별히 그 기도할 때 골방에서 문을 닫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각적인 정보를 차단시켜서 우리 혼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근데 눈 감고 있다고 기도가 다 되나요? 그러지 않죠. 헛생각이 많이 들어. 헛생각이. 그래서 개인 기도에 더해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소리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그런 눈 감는 거에 더해서 우리 혼의 생각을 잠재우고 우리 영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왜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영어로 in Jesus name, in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어에도 뭐 안에라고 해서 그 뜻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밖에 나는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밖에 내가 옛날에 정욕과 옛사람의 내 모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도 그거는 전혀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옛날에 나는 죽고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만이 날 살기 원하는 그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기도할 때 그때만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하게 하셨을까? 아마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존재가 되었음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면서 기도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습관을 어떻게 만들까요? 시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분으로 시작해서 일주일에 1분씩 한번 늘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기도의 습관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이게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학생 시절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화장실이 참 좋더라고요. 밀폐돼 있잖아. 아무도 그건 나를 건들지 않아.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5분씩이라도 기도하면, 근데 신기한 거는 그곳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하늘이 열려 있는 장소더라고요. 밀폐돼 있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고 뭐 이거 5분씩이라도 화장실 가서 낮에 기도하고 할 때 정말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병원에 수련받을 때는 이제 차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다니엘서 지난 수양에 나눴던 말씀처럼 다니엘은 하루 3번을 절대적으로 기도해 죽인다고 했는데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구별된 시간, 이 시간을 습관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해야 돼, 친구 만나야 돼, 뭐 봐야 돼,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그 잡생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구별된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모든 설을 다 꺼야 돼요. 물리적인 격리만, 내 생각의 모든 잡생각을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러면 내가 기도에 30분 쓰면 30분 공부 못 하잖아. 시험 기간 바쁜데 더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사실 해보면 하나님이 내가 걱정했던 일들을 내 힘과 지혜로 해결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친히 일해서 해주시는 걸 경험을 하게 돼. 이거는 정말 해봐야 합니다. 진짜 그렇게 내 능력이 지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서 마치 연극을 감독처럼 순간 필요하면 이거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세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간증할 일이 많죠. 그런 간증을 여러분도 다 기도를 통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저는 20분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은 여기 핸드폰 알람으로 20분을 맞춰놔요. 그래서 20분 동안은 그냥 모든 생각 제끼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중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침이나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여기에는 영적인 그 기름 부으심과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도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꼭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기도 응답.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 1번이 뭐냐면은 내 욕심과 미리 정해놓은 답을 지우는 거예요. 이게 지워지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이미 내 생각이 차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하기 위한 거는 기도의 시작은 오히려 내가 생각해 놓은 그런 미리 정한 답을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음이 맑아지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 또 내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나눈 말씀처럼 그 우리 새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알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일 때는 평안이 함께해요. 근데 뭔가 불안하고 강박자일 때는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런 영적인 걸 아직 미숙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의 흐름을 통해서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죄가 아니라면 가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가?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단 넘어가고 그 좋은 질문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뜻과 맞지 않으면 낙심이 되는데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는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반대로 됐다거나 뭐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중단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축하할 일이죠. 그거는 그 뭐냐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구나. 그래서 나를 꺾고 부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자기 뜻을 부인하고 자기로 살아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뜻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도를 이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 램프 그런 소원을 말해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생각하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줘 이게 아니라 너 이거 뭐 구했는데 이거 안 줘 그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걸 줄게. 그게 바로 나야. 나와 함께하는 삶이야. 근데 그거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좋은 걸 주기 위해서는 너가 원하는 이거를 지금은 줄 수가 없다. 사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 마지막 단추 잘 껴진다 하죠. 신앙생활에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시작.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1번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많이 됐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저도 짧게 하고 싶은데 빨리 가볼게요. 회개 기도 또 다음에 할 시간 없으니까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회개 때 또 넘어지면 기도해도 괜찮나요? 복수의 기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자, 이거 좀 너무 이게 좀 뭐랄까 좀 공격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자 보면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그 회개의 시작은 죄를 깨닫는 마음인데 내 스스로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이것이 그 회개의 시작인데 이 상한 심령을 내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 회개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상한 심령을 주시고 그게 이제 회개의 시작이고 그때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있는 그대로 내 죄악을 그대로 다 고백하고 그때 십자가의 죄사함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는 죄는 자책과 정죄를 날 뿐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발견한 죄는 우리 마음의 죄짐을 덜고 마음의 평안과 가벼움이 임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개했는데 또 넘어지면 기도해도 괜찮나요? 몇 번까지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 이거 많이
그냥 저도 정말 이 질문을 옛날에 정말 많이 궁금했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기어가고 있어요. 아기가 이제 태어났어. 신생아야. 근데 이제 이제 겨우 걸음마 좀 이제 겨우 이제 섰어요 한 번. 근데 걸어가다가 몇 번 넘어질까요? 하루에 수백 번 수십 번 넘어지겠죠. 근데 부모님이 넘어졌을 때 너 왜 지금 직립보행을 못하니?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응원하고 야 좀만 더 해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제가 놀란 거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진짜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처럼 막 화내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저주받을 놈 막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있는 그대로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를 발견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자유. 죄 수천 번 똑같은 죄를 짓고 내 존재 자체가 죄를 짓기 싫은데 지금도 그런 모습을 할지라도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나는 넘어져서 그러면 이렇게 이 자유를 누리는 이 그 품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실수에 대한 막 강박적인 두려움이 없고 실수를 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막 그런 죄악된 생각이나 막 이런 게 하면 또 죄졌네 하면서 이게 제 생각에 5분짜리 아니면 한 1시간짜리 그러면은 5분짜리 잘못 생각했다. 5분 동안 하나님하고 딱 이렇게 하고 일단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이제 유통기한이 됐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실제로 그래서 기도를 안 했어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 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는 저도 한 번씩 이제 육신의 강성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좀 안 좋은 이상한 걸 자꾸 끌려 그러면은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 이제 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이제 딱 문을 닫고 이제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거를 끌리는 그 내 마음 자체를 고백하면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방언으로 또 기도도 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그때 그 길로 더 가는 걸 하나님이 그냥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그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복수의 기도를 해도 될까요? 참 그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씀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왜 이 기도가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 근데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그 막 쏟아놓거든요. 막 자기를 죄가 없는데 막 10년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랑 막 저렇게 막 악한 사람들 다 쏟아놓는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쏟아놓되 이제 그거를 우리 하나님 근데 제가 제 힘으로 못하겠는데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저 못해 해결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용서가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이 용서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보면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께 그 심판을 의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쟤를 죽여주세요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막 순교당한 성도들이 신원하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심판과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넘겨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일단 빨리 하겠습니다. 자, 식사기도인데 가족 혹은 직장 상사가 식사기도 매우 싫어한다면 눈치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깜빡하고 기도를 못했어. 밥 먹어야 되는데 기도를 계속 밥 먹을 때만 해야 돼요? 식사기도만 해도 괜찮나요? 이런.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입에 뭐가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세요? 아니, 원칙대로 하면은 뭐 하나 먹을 때만 기도해야지. 사실 뭐 율법적으로 우리가 막 식사할 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건 있죠. 평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눈치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신앙 고백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뭐 하다 보면 결국 어때요? 주일 예배 지키는 거나 뭐 모든 삶의 패턴, 안 좋은 막 이상한 장소 유흥업소에 막 간다거나 그런 것들, 뭐 술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결국은 신앙 문제, 고백의 문제 연관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목포 향후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그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 교대를 다니다 왔는데 교대에서 술 한 잔씩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무리되지 않아서 좀 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새벽 3시까지 술을 막 선배들 먹이는데 선배들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술을 엄청 잘 먹는 놈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근데 새벽 3시에 제가 약간 거의 이제 필름 끊기 직전에 그 선배 고시원에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그때 한 기도가, 하나님 근데 이 정도로 술 마시면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러고 쓰러졌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계약도 하기 전에 부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전통적인 산악 MT라는 게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등산을 기어다니면서 이제 다리 저고 목 다실 때까지 기합을 받는 그런 MT를 이제 한다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MT가 끝나면 40명, 50명 모여가지고 막 최고참 막 선배 앞에서 이제 술을 받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그 중간 기간에 분명히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계속 하면은 주일도 못 지키고 뭐 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도저히 못하겠어. 이제 제가 이틀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냥 부인 안 하겠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 MT 받고 딱 이제 다 모여가지고 제일 고참 선배가 딱 이제 술을 주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틀간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그 싸해지면서, 저 새끼 지난번에 술 잘 먹었잖아. 갑자기 이제라고 저는 이제 한동안 그 굉장한 그 핍박을 받았는데, 근데 그게 제 용기, 저는 그렇게 사람 앞에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변화돼서 이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도 지금도 연약해질 때는 이렇게 사람 앞에서 부인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넘어져도 신앙 고백을 못해도, 지난번에 식사기도 할 때 눈치 보여서 기도 못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랬는데 쪽팔리게 하고 눈치 보여서 제가 기도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나아가고 몇 번을 넘어지던 계속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말씀과 믿음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 고백 문제,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식사 기도만 해도 되냐, 이거는 이제 식사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식사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받는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 넘어가면,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되나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되냐? 기도를 여기 보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힘을 써서 하라. 그러니까 행함과 순종, 자기 부인의 이루어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 내가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행함과 순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되냐?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왔는데 뭐 다급해. 근데 나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어. 좋은 쪽으로. 근데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되냐? 그런 질문을 이해한다면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의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배우게 하신 더 큰 축복의 길로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가 어떻건 간에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사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 해결되냐? 뭐 하다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되는데 그럼 계속 기도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아예 생각을 바꿔서 근본적으로 내 뜻을 이루려는 마음 대신에 뭐가 됐건 내 생각 계획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려고 마음을 바꾼다면 이런 질문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에게 더 유익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더 그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한 기도만 하면 안 될까요? 나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처음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먼저는 나를 세우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를 세우는 기도가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고요.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세워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단 나를 위한 기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정욕과 세상 욕심을 위한 기도라면은 그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들을 살리는 제사장 백성을 세우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중보기도의 자리로 결국은 인도하기 원하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친구가 기도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니? 이렇게 물어.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조금 하는 이유가 뭐지? 아니면 아예 기도를 안 한다면 내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지? 근데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내가 하루하루 기도 안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내가 먹고 살고 내 하는 거 다 지장 없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 힘으로 기도는 절대 의존이잖아요. 주기도문 후반부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면 악에서 양식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지는 먹고 영적이냐 육의 양식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인식이 되면은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잘 되면은 교만하고 안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 우울에 빠지죠. 근데 그렇게 물어본 친구도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보면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반쪽을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 근데 그 사람을 지금은 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에 보면 어떻게 됐죠? 아담에게 하와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이 막 찾아다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때에 나에게 이끌어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내가 바라는 이상형, 욕심에 따른 기도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바뀌고 또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했던 거 맞네 하면 사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미리 몰라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막 원하는 걸 구하고 집착하고 서두른 것보다는 마음이 비워지는 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우상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막 차제로 돌아다닐 때보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전에 근데 이런 믿음 뭐 이런 어떤 정규 코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굳이 아니어도 어떤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되고 결혼한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제 마무리 거의 됐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뜻과 계획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을 멈추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왕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근데 이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술램프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더 좋은 내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와 비밀의 통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저도 지금 상당히 좀 굳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다니엘도 보면은 막 그 성전 재건과 막 그런 거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미 70년까지 시간까지 정해 놓으셨고 다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는데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근데 여기 보면은 시편 말씀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아니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왕이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존중이고 굉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도 제목을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신한 질문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이 기도가 깊어지는 복된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하기를 또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